2019년이 시작한 지가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에게는요, 올 한 해가 정말 복된 한 해였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시 오지 않을 그런 힘든 한 해였다, 정말 힘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큰 고난 가운데 있었던 분들, 올 한 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때로는 그런 고난들 때문에 혼란에 빠졌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큰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런 고난 속에서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는 그런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고난이 두렵지 않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이 고난과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불시험이라고 여길 만큼 큰 고난을 당하신 분들, 그리고 현재 지금 나의 상태가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이런 시험이,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어떻다?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때로는 잃게 하시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우리를 던지시니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험에 닥치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는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정말 바른 신앙인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기록한 것처럼 이 시험이 우리를 연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세상 속에서는 늘 믿음이 부족하고 그런 연약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불시험과 같은 큰 고난 속에 단단하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보면요, 편안한 삶 속에서는 믿음이 잘 성장하지 못합니다. 등 따시고 이 배부른 상태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많은 경우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곳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과거가 파란만장합니다. 그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경험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고백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요셉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더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보면요, 이제 웬만한 시험이 오면 그런 시험 그냥 이겨냅니다.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제 시험을 당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연단하셨던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물렁물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철같이 단단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를요, 사지로 몰아넣으십니다. 사지로 몰아넣으시고 강하게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연단의 과정에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이 불순물이 빠지게 됩니다. 교만은요, 우리에게서 빠져나가기 어려운 그런 불순물입니다. 엄청난 노력과 눈물을 흘려도 잘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이 교만이에요. 그러나 계속적인 연단을 통해서 계속 두들겨 맞으면 교만도 결국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두들겨 맞고 얻어 터지면요, 교만할 겨를도 없다라는 거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두들겨 맞기 전에 교만을 털어버리는 것이 제일 좋지만 우리가 그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겸손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이 사실은 더 좋죠.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은 사실 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붙잡길 원하십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귀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모두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심지어는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버리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셨고 다른 사람이 믿었던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내 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고난과 시험이 사실은 꼭 필요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고난을 당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그 고난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것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 역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절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 고난 가운데 이런 시험 가운데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 즐거워한다는 것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근데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그런 힘든 상황에서 즐거워하지 보통 이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고난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소홀히 해도 우리의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때로는 더 풍족하고 더 잘 살고 더 잘 먹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더 찾지 않는 완벽한 버린 자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왜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훈계하고 때로는 매를 듭니까? 그것은 자녀가 바른 길을 가기 원해서죠. 다른 말로 그 자녀를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를 버리셔서 지옥의 자녀가 되도록 그냥 놔두셔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시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오는 건요, 당연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험을 만나도, 이제 고난을 만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당당하게 그 고난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결국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14절인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길 원하고 또 뭐 사업이 잘 되길 원하고, 그렇지, 예수를 믿고 이 치욕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르고 치욕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치욕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늘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치욕을 당하는 자의 복이다라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이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머무신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가셨는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에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가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 힘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큰 위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큰 위로가 되는 것은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자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길 원합니다. 물질의 복, 직장의 복, 가정의 복, 명예의 복, 지식의 복, 건강의 복을 간절히 원하죠. 물론 복을 받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런 복들이 정말 진정한 복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승진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아무런 고난 없이 사는 것이 정말 진정한 복이겠냐라는 겁니다. 이런 복은요,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복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복은 상상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된다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난을 무릅쓰고 멀리 먼 나라에서 복음을 들고 온 그런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사님들 중에는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을 버리고 미개하고 작은 이 조선 땅에서 각종 전염병과 풍토병에 시달리다가 젊은 나이에 다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이 살던 나라에서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각해보면 젊은 나이에 낯설고 힘든 이 오지에서 고난당하며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때로는 안쓰럽고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바보 같기만 한 그런 삶이 지금의 한국교회와 수많은 선교사들을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치욕스러운 삶과 고난이 이 한국 땅에 복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2장 24절에 하나의 미래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의 죽음과 그 고난이 많은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고난이 복이 된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이 복이 되어 돌아오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죽음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멸망일 때가 많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정욕에 따라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망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믿는 자도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테스트이지 멸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승진을 시키기 위한 그런 관문이다, 그런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이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도 오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만일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께 그 고난 돌려드려도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대학교 시험 문제지를 우리한테 준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면 선생님에게 시험지 잘못 왔습니다. 이 대학교 시험지인데요, 바꿔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시험이 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만큼 성장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감당하기 벅차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험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시는 그런 테스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요, 그 시험을 풀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답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험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해내고도 남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고난 당하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를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TV를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TV를 켜면 잘 모르겠지만 이 연말 시상식 이런 거 합니다. 그죠? 무슨 대상 하는데 영화에서 하고 그런데 그런 거 보면 그 가수나 탤런트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오죠. 수상 소감을 말할 때 때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런 장면을 볼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상대적으로 사실은 소위 말하는 듣보잡 연예인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별로 관심 없던 그 배우더라도 그런 말 한마디에 괜히 관심이 가고 때로는 그 사람의 팬이 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그저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판을 치는 그 삶 속에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고백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올해도 여러 가지 연예인에 관련된 범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죄에 빠지기 쉬운 직업입니까? 그런데 그런 큰 열말 시상식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배우는 이제 그 한마디를 통해서 죄악의 자리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너무나도 좋고 또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이런 성공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꼭 성공을 해야 되고 꼭 상을 받아야 되고 꼭 승리를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만 좋아하시겠습니까?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각종 시험에 수석 합격한 사람들,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업한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어떤 경기에서, 큰 경기에서 이기고 승리한 그 승리의 소감을 발표한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냐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실 고난을 받을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자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안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우리가 자랑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내세우기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고난의 때에도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다고, 우리가 돈이 없다고,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승진하지 못했다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때가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한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5,000명을 먹이신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때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눈먼 자를 고치신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고난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져서 매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는 누구도 차지하고 싶지 않은 치욕과 수치의 자리,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실패의 자리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심각한 고난의 상황, 정말 영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십자가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상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신다는 것을 내 삶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내 자녀가 성공하고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승진하고 좋은 차 사고 집 사고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이 고난의 자리에서 더 쉽게 하나님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족이나 자신에게 어떤 큰 병에 걸렸는데 위로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족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병문안 온 사람들이 어떤 감동이 있겠습니까? 와,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구나. 저런 상황에서도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맞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고 우리의 삶이 어렵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척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를 누르고 압도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이 더 거대하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감을 나를 통해서 한번 나타내 보이자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본 생각이 그렇습니다. 승진하면, 돈 많이 벌면, 건강하면,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 아닌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돈 많이 번다고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대학 간다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러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은 해도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그 돈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사실은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까? 물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집안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그가 자랑할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건강하지 못했고 말씀을 전하면서 대접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더 많은 매를 맞았고 더 많은 고생을 이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쳐도 자신의 병만큼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광과 능력이 아니라 그가 쌓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도와주시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만 나타내기 위한 그런 도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승진하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고난을 받는다는 것, 분명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의 고난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그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회임을 아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에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을 겁니다. 내가 계획한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 그런데요, 때로는 그게 그 계획대로 되지 않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저와 우리 은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